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4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면류관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관을 쓴다 이런 표현인데, 관을 쓴다는 것은 왕관을 쓴다, 면류관을 쓴다는 건 영예가 높아지는 것, 영광을 입는다 이런 뜻이죠. 슬기로운 자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는 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모든 빛나는 그 영광의 비밀이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인간이 영예로워지는 영광을 입는 비밀입니다. 인간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모두 영예로워지고 싶은, 영광을 입고 싶은 그런 내적 충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자꾸 감싸고 속이려고 하지만 아무리 물질을 더해도 영이 귀해지는 것은, 존재가 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이 귀해지는지, 우리의 존재가 존귀해지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낮은 자리에,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자리는 성지가 되고 발길이 닿았던 자리는 다 성지가 되죠. 만났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던 것은 모두 성물이 되죠.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그러죠. 유럽 역사에서 어떤 왕조든 그 왕들이 그 창을 갖기 위해서 아주 그 창을 갖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창을 서로 소유하려고 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히틀러의 창고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그것이 신성의 비밀이죠. 존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영화로움의 근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인간이 존귀해지는 비밀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탐욕과 그 욕심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존재들이죠. 악과 어리석음으로 그 자기 평생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악행으로 자신의 업을 삼았는데 그거를 자자손손이 누려가면서 악을 쌓아 올리고 있죠. 아마 인류 역사에서도 찾기 힘든 정말 최악의 가장 악독한, 그것이 우리 한민족 한반도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정말 비극이고 불행이지만 이제 그런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쌓아 올리는, 악을 쌓아 올려서 그 저주를 자식의 머리 위에, 손자의 머리 위에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이 그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 면류관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린다라는 건 몸을 굽혀 절한다는 뜻인데, 악인은 결국 선인 앞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예요. 악이 잠시 흥황하는 것 같지만 악은 한때, 두때, 반때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의 역사가 흥황하는 것은 악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그 흥황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과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악은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섭리 안에서 악의 멸망을 보게 되는 거죠.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요한 것을 좋아하고, 부자는 친구가 3,000명이다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서양 속담이죠. 성공한 자는 늘 의붓아버지가 많아도 실패한 자는 늘 고하다, 이런 영국 속담이 있는데,
성공하면 뭐 이래서 성공했다, 저래서 성공했다, 나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의붓 아버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면 너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늘 고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외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더 넓은 틀에서 보면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를 준 주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불쌍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체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애통해야 하는 마음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면 31절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의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서 연합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길이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섭리입니다.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비밀이에요. 부요한 자가 있는 것은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이고 또 부요한 자가 있기에 가난한 자가 있는 거죠. 가난한 자가 있기에 부요한 자가 있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도와주는 그것을 연합을 이루라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잘 되는 형제도 있고 어려운 형제도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요함도 가난함도 없고 그들이 그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고 부요한 자도 우쭐할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뜻을 나누고 이루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체다카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에 이 주님의 양대 섭리죠. 그것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와 부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뿌리 깊게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에 와서 한 세기가 안 돼서 100년이 안 돼서 미국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됐죠. 불과 2%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교수의 3분의 2가 여기 UCSF 같은 병원에도 의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거의 모든 미디어 기업, 모든 금융 기업을 전부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미국을 지배해요. 그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유대인의 힘입니다. 학교에서도 주후 주전이라고 하는 BCAD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죠. BCE, Before Common Era라는 식으로 공식적인 명칭을 다 바꿨습니다. 이게 미국의 유대인의 힘이죠. 유대인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는 정치인은 물론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모든 정치인은 다 재선에 실패했다고 그러죠. 유대인은 막강한 파워입니다. 유대인 공공위원회가 모이는 그 모임이 있죠. 그 모임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나 되는 유일한 날이라고 그러죠. 양당의 모든 정치인이 다 참석하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유대를 지원하는 지금도 수십억 달러를 미국이 매년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 공적인 기부를 아프리카도 아니고 무슨 기아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거죠. 이것이 이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인의 힘입니다. 유대인이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에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대인이 여전히 서로 유대인으로 하나 되는가 하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어려운 자들과 나누는 이 평등의 사상인 거죠. 기업에 가도 회장이나 직원이나 월급은 달리 받을 수 있지만 똑같은 책상에서 근무하고 똑같이 그 삶에 받은 것을 누리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 뉴욕 필하모니의 지휘자, 갑자기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그 지휘자가 있죠. 상임지휘에 오래 했던 그 사람도 인도계인데, 인도계 유대인인데 미국에 유학 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유대 공동체가 지원해서 후원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이것이 주님의 미슈파트를 받은 유대인의 비밀이에요. 땅의 권세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삶으로 살기 때문에 누려지는 부요함입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뭐 그러면 좋지 하는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죠. 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를 주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비밀의 문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 힘든 형제가 있다. 이것은 주님이 그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축복의 기회를 누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질문형이 나왔어요. 특이하게. 이 의문문이 나올 때는 늘 의문이 아니라 강조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인자함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죠. 그래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불행과 이 어려움, 갈등과 다툼 안에는 주님의 임재의 소멸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곳을 떠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임재를 회복하는 비밀은 바로 선을 도모하는, 인자와 진리를 찾는, 인자와 진리를 찾고 어려운 자를 돕는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입술의 말이란 말이 디바르 세파라임이라고 하는 말, 세파타임이라는 말인데 헛된 말입니다. 이사야서, 욥기 이런 데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헛된 말, 공허한 말은 궁핍을 이룬다. 이익이라는 말은 모타르라는 말인데 노동을 해서 열심히 육체의 일을 하고 거기에 받는 그 노임, 이것이 모타르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한 것에는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 모타르를 취하지만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역사는 씨앗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을 주세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씨앗을 심고 가꾸면 그것이 생명나무가 돼서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열매를 약속합니다. 세상은 열매를 주겠다고 하죠. 열매를 주면 줄수록 점점 더 세상이 묶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세상도 우리에게 돈을 약속합니다. 누가 더 풍성히 줄까요? 세상이 더 풍성히 줍니다. 왜냐하면 많이 줄수록 점점 더 묶이기 때문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자는 열매에 묶이고 열매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또의 역사 같은 겁니다. 돈을 퍼부어서 돈의 노예를 만드는 거죠.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고 땀 흘려 일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의 기업을 분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것으로 내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남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나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자자손손 이것을 누리게 되는 비밀, 그것이 씨앗의 비밀이죠. 이것이 수고한 자가 이익을 남기는 그 비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허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 이것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는 거죠. 뇌물 받아서 부자 된 사람 없죠. 사기쳐서 부자 된 사람 보셨습니까? 돈이 많이 얻어도 결국은 다 써버리는 거죠. 거짓된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땀 흘려 일한 것, 이것만이 쌓이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이익을 쌓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 미련한 것이니라. 똑같은 재물이어도 지혜로운 자의 것은 그의 면류관이 된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것은 결국 미련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존 로우라고 세계를 뒤흔든 금융 스캔들의 주인공이 있죠. 중국계 미국인 펀드 매니저인데 자기 친구가 같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레이시아의 총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라고 하는 석유가 나니까 그 국부펀드라고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맡은 거예요. 그것을 맡아가지고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였던 거죠. 그 돈을 운용한다고 맡아놓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돈이 한 5 빌리언 정도 되는데 권력자가 이렇게 빼돌린 돈이니까 그것을 자기가 탕진해 버려도 문제 삼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금융 스캔들이 커지면서 미국 말레이시아의 정권이 무너지고 미국하고 FBI가 공조 수사를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전모가 드러나게 됐죠. 그 존 로우의 선물을 받았던 연예인들도 전부 다 체포돼서 그 선물을 토해내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채권을 공모했던 같이 일했던 그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그 책임을 지고 벌금을 또 물어내고 뭐 하여간 끝이 없는 스캔들입니다. 근데 그 존 로우가 50억 불, 한국 돈으로 한 6조 원 되는 돈을 5년 동안 개인이 사치하는 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돈을 원 없이 사치로 모든 돈을 그렇게 쓴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다는 거죠. 해마다 한 1조씩을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이런 걸로 다 써버린 거예요. 연예인들 뭐 선물 주고 뭐 이런 것으로. 그 삶이 얼마나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시나요? 정말 비참한 거죠. 티벳 같은 데 가면, 네팔 같은 데 가면 돌 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돌을 깨는 걸로 일을 하는 5살이면 일터로 나가서 하루에 12시간씩 대부분 20대에 죽는다고 그러죠. 너무 고된 노동을 하고 사니까 평생 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글자 한자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돌을 깨다가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이런 데서 후원하죠. 한 아이에게 한 달에 20불만 후원하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20불을 없어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존 로우 같은 인생은 그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입니다. 저주의 인생이죠.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할 그런 범죄입니다. 우리 여기 몬트레이의 부유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 친구들이 부유한 애들이 있는 거죠. 우리 막내가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는데 친구 집이 잘 산다는 거예요. 집이 아주 멋있게 바닷가에 있는데 바다에 그 집의 옥상 위에다가 온수 풀과 자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해지는 걸 온수 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죠. 부럽고 당연히. 그래서 그게 부럽고 좋아 보이냐고 그렇게 이제 공감을 해주는데 그 막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빠도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런 집을 우리 같이 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돈을 벌 일도 없겠지만 설령 돈을 벌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 네팔에 돌 깨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돌 깨는 아이가 아버지 입장에서 만약에 네가 돌을 깨고 사는데 형들이 너를 모른 채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실망이 아니라 분노고 좌절이겠죠. 주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형제가 굶어 죽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이 100% 듣는 백신이 있어서 그거를 몇 개 없어서 나하고 가족들만 맞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집에 산처럼 쌓아놨는데 아무도 안 주고 나만 맞는다. 나만 먹는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일인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의 비밀일 뿐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길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산처럼 쌓아놓고서 남과 나누지 않는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나누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세상이 속여서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추한 거짓말이죠. 사람은 쌓은 것을 나누게 돼 있고 나누는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뒤틀고 어기는 악마의 속고 세상의 속은 에고의 속은 우리의 거짓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비밀입니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의뢰라는 게 미브타흐 오즈 이런 말인데 오즈라는 게 스트롱, 강한 이런 말이죠. 강한 안전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비이라트인데 이라트라는 말이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앞에 비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비라는 말은 이제 in 영어로 하면 그런 말인데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이 그 들러붙는 단어죠. 경외하는 자들에게만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주님의 선포죠. 주님이 그런 자들은 꼭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건 주님의 자녀란 뜻도 있고 경외하는 자의 자녀란 뜻도 들어있는 거죠. 그들의 자녀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비밀이죠.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아지는 것,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주님이 약속한 축복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30년, 20년을 지나 30년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년 동안 성장이 멈춰 있어요. 그 중심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인구가 줄어가는 출산이 감소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수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저희 때 제가 88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른 사람이 12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앞으로 3, 4년, 4, 5년 지나면 이것이 19만 명, 20만 명도 무너진다고 그래요. 한 22만 명으로 줄다가 6, 7년 지나면 20만이 무너지는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병무청에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때는 징집률이 한 50%밖에 안 됐는데 친구들이 다 멀쩡해도 징집영장이 나오지 않아서 몇 년씩 지나서 군대 면제받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군대를 간 친구가 더 적었어요. 그만큼 이제 군대에 자원이 넘쳐났던 거죠. 이제는 징집률이 95%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군대를 가면 안 되는 심신, 쇠약자, 이런 심신미약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에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마저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성도 징집하는 이스라엘처럼 남자, 여자 모두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오거나 아니면 모병을 확대해서 징집을 하면서 징병제를 하면서 모병제를 혼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상태로 가면 나라가 소멸하고 쇠퇴하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무슨 돈을 벌고 산업이 고도화되고 뭘 해도 인구가 주는 나라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해당하는 문제죠. 지금 출산율이 6.25 때보다 적다 그럽니다. 무슨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삶이 팍팍해서 그렇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삶이 팍팍해도 오늘날 세계에서 9번째 부국이라고 그러죠. OECD의 회원국인 대한민국에서 6.25 때보다 어렵겠습니까? 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을 때보다 어려웠을까요? 먹고 살기가 어렵고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 그 시절보다도 더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생명의 능력이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회복되어야 심령이 살아나야 생명이 살아나고 공동체와 사회가 번영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힘을 더 늦기 전에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조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는 게 에라크 아파임이라는 말인데, 에라크라는 게 길다는 뜻이 롱이라는 뜻인 거죠. 길다란 코를 가진 자는 명철하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숨이 가쁜 자, 호흡이 짧은 자 이런 의미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아주 좋은 의역이죠. 호흡을 길게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이런 말입니다. 징기스칸의 이야기,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의 이야기에 징기스칸은 평생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그러죠. 화가 안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가 나지만 그걸 폭발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매사냥을 좋아했는데 매를 가지고 사냥을 밤늦게까지 이제 매를 갖고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그래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목이 마르는데 샘을 찾았다는 거죠. 이런 바위 밑에 있는 샘을 찾았는데 그 샘을 마시려고 물을 뜨려고 그러니까 그 매가 와서 손을 탁 쳐서 또 물을 쏟게 만들고 또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또 손을 쳐서 물을 막혀. 처음에는 우연인가 하고 실수인가 했는데 세 번째 또 물을 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단칼에 매의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가 왜 이러지 않았는데 하고 잠깐 분을 사귀고 나서 보니까 물에 호수에 독사가 들어가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비통하고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평생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정말 평생 화를 폭발시킨 적이 없었다고 그러죠. 이 노하는 것, 화를 폭발시키는 것에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죠. 노에서 화를 폭발시키는 자는 꼭 삶에 크게 망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자, 호흡이 바쁜 자는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노하지 않고 마음속에 뭔가 화나는 일이 감정이 확 일어도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들어보는 거죠. 일은 안 좋은 일이야.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이렇게 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유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심령 가운데 주님의 반응을 기다려보는 거죠.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좋아 보일지라도 주 안에서 좋은 것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의뢰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시기라는 건 키느아라는 말인데 열정, 열심이에요. 열심을 다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평안한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연골이 약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뭐 신경증을 유발하고 사실은 당연한 거죠. 영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이 상하면 육이 상하는 겁니다. 물리화되는 영이라는 건 물질을 떠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마음이 상한 자들은 결국 몸도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생명의
비밀인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기축교회를 하는데 10년 동안 잠도 거의 안 자고 하루도 쉰 적이 없고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12시가 넘을 때까지 막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했지만 10년 뒤에 그것이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용기 있고 아주 솔직한 간증이죠.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사실은 교회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아이들도 힘들고 모든 걸 다 어렵게 만들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해쳤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성공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란듯이 성공하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도 이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열정과 열심이 결국 죄를 키우고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김일성이 탈북한 사람들 예전에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부지런하다는 거죠. 만기 칠남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속옷까지 품질 검사를 다 한답니다. 뭐 독재 사회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수많은 죄를 더 짓는 거죠. 이것이 키나의 열매입니다. 평온한 마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보다 반걸음 늦게 걸으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 주님의 성취를 누리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의 삶이죠. 이런 평화로운 평온과 성취를,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